선택과 집중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대양제일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기누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던 말이나 꼭꼭 숨겨두었던 비밀과 같은 사실을 어떤 순간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선포하고 누설하는 것을 천기누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게 되어지면 천기누설의 파급의 효과는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기누설은 아니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명령,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래서 위대한 결단을 하게 하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언이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무엇으로 남기셨습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이 말씀 한마디가 조선 수군들의 사기를 진작시켰고 결국 왜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지요. 저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언과 명령을 하셨을까 잠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언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여기 이스라엘이 곧 야곱을 의미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거죠. 내가 죽거들랑은 이 애굽 땅에 나를 묻어두지 말고 나의 해골을 메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아들 요셉에게 야곱이 그렇게 유언을 해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요셉이 그것을 시행하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요셉도 자기 형제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아닙니까? 그 총리를 위해서 애굽 땅에 묻힐 곳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묻힐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니까 그 땅에 내 해골을 메고 가서 묻어달라고 형제들에게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유언이나 요셉의 유언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접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보니까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 너는 누구냐면 바로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된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형통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이 유언의 말씀을 받고 솔로몬은 어느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아버지 유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돌아와서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야.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스승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받들어서 디모데는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지켜 이방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유언과 명령을, 제자들이 어떤 유언과 명령을 내렸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초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제자들 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마지막 유언이나 마지막 명령은 참으로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해 주었죠. 약속의 땅을 다 분배해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으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였느냐? 이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보니까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어지면 24장 14,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택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의 신이든지 요단강을 건너오기 직전에 섬기던 그 요단 동쪽의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아니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에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신이든지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결단에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재차 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하나님 섬기기 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통 섬겨갖고 되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오직 당신만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섬기겠느냐? 그랬더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차 응답하고 결단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 가지 결단을 하죠.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1절에. 두 번째 22절에 보면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마지막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 결단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결단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스타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부분 중 하나가 청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섬김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어져 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는 말을, 그런 사실을 세상으로부터 알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간판을 크게 걸어놓으면 됩니까? 아니면 TV에 광고라도 낼까요? 이런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게 된 첫 번째 진리가 이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여호와만을 선택하고 함께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고 함께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지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지요. 따라서 교회가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를 섬기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섬긴다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봉사요,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섬김이 예배예요. 섬김이 봉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퍼포먼스를 행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게 예수님께 행하신 거,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 행하신 액션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모습이나 겉옷을 벗으시는 모습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모습이나 대야에 물을 떠오시는 모습이나 그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이나 다시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에 물기를 씻어주시는 모습,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요, 이것이 섬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자리에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에 물기까지 닦아주시는 이 모습이 예배고 이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봉사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폼만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요?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다. 이게 예배다. 이것이 섬김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더러운 발을 내가 물을 떠다가 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형제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기까지 닦아주는 것이 예배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다. 말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폼으로 의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어질 사랑의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바자회는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기 위한 영업활동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야말로 사랑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돈 벌려면 여러분 가게 차리면 돼요. 음식점 차려서 음식 팔면 돼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팔아서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것이 바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를 통해서, 이런 과정과 모든 결과를 통해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따라서 이 바자회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의 모든 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한 영업활동이 아니라니까요. 사업장이 아니라니까요.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자회를 통해서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옷을 하나 팔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계셔서 마치 옷을 사러 온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내가 물과 음식을 하나 김밥 하나 말아서 팔더라도 그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아니 이 김밥을 파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팔고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탓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영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는 거요. 모든 것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바자회가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되는 것이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말들을 들을 수 있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연합하고 화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자회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뭐만 있어야 되느냐? 응원만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좀 미숙하더라도 응원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좀 실수가 있더라도 응원해 줘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작은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김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김에 집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김에 집중할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구역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김에 집중할 때 구역이 세워지는 거고요.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김에 집중할 때 전도회도 세워지는 거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김에 집중할 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증인이 됨으로써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예배 곧 봉사와 섬김의 목적이 뭐냐?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증인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예배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도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 교회의 증인, 천국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내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가 뭐냐, 섬김이 뭐냐, 봉사가 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보여주는 증인 돼야 돼요. 그리고 증인이 뭔지 알잖아요.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고 들은 말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증인, 봉사와 헌신자로서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예요. 예배는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백성들의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들끼리 모여 쏙닥쏙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의복을 갖춰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 보여주잖아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의복이 얼마나 갖춰놓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그대로 다 하잖아요. 귀찮다고 그냥 양복 안 입고 와이셔츠만 입고 나서지 않잖아요. 와이셔츠 안 입고 그냥 티 입고 강단에 서지 않잖아요. 물론 요즘은 청바지 입고도 설교합디다마는 그렇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어디 가더라도 저를 아는 사람, 제가 목사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목사처럼 사는 거요. 목사답게 사는 거요. 이게 목사의 증인 아닙니까?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온 가장들은 그 집에서 또 가정의 가장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요.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 아버지가 지키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배워서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섬김과 봉사자의 삶에 집중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물어보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어떤 것이냐 물어보거들랑은 나를 보라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시거들랑은 나를 보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교회다 그럴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나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볼까요?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싸움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다니고 거짓말 하고 다니고 그게 교회구나. 그렇게 판단하도록 만들면 안 되겠죠? 아, 교회는 화평한 곳이구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구나. 교회는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곳이구나. 교회는 깨끗하고 정결한 곳이구나. 교회는 거짓이 없는 곳이구나.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구나. 누굴 통해서 보여주라고요? 목사를 통해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갑시다. 세상 사람 묵거들랑은 예배는 그들이 그러면 그때 예배가 뭐요? 묵거들랑은 나처럼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증인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예요?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맨날 게으름이나 피우고 맨날 다른 사람 등이나 치고 그러고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예배다? 그거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감당할 줄 알고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곧 예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면서 바울에게 이런 말을 전하도록 하셔요. 사도행전 22장 15절. 네가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 보고요. 바울, 네 본 게 뭐냐? 바울이 다메섹에 누굴 봤습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뭘 들었습니까?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도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거 증거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선택했고 모든 삶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의다같이 한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증인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적어도 내가 죽을 때 이런 유언 한마디를 남기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나 후회할 것이 없다고.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목사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루만 더 살려달라고 이틀만 더 살려달라고 눈 부릅뜨고 말이죠. 죽지 못해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죠.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천사가 나를 데려왔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천국길로 갈 길을 예비하면서 왜 이제 왔느냐고 나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었다고
여러분, 그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살아야 돼? 증인의 삶을 사는 거요. 오늘도 증인의 삶, 내일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셨습니까? 그거 전하는 거요. 예수님 만지셨습니까? 그거 전하는 거요. 그래서요,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보고 말씀 읽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풍랑 속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앞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터쳐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주눅 들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렇게 살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내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고 내 앞에 홍해를 갈라주셨고 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고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살게 되었고, 여러분 그런 자랑을 하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이게 증인 아닙니까? 맨날 누가 가서 간증하는 소리 듣고 박수만 치고 아멘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대항제일교회를 세울 때에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항제일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왕이 나오고 증거자가 나와서 오대양 눅대주를 지나가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대항제일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눈에 보이는 가장 귀한 예배 중에 하나가 성찬 예배인데요. 성찬 예배는 왜 드립니까? 그냥 세례받은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성찬식 하지 않고, 비록 떡과 잔을 받지 못하는 새가족들도 계시고 어린아이들 앞에서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퍼포먼스입니다, 이거. 이렇게 주님의 살을 함께 나눈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주님의 피로 거룩하여 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떡 한 조각 받고 포도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성찬 예배가 아니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살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사실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현장이 성찬 예배의 현장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는 이 기념하라는 대신에 이를 행하여 나를 증거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증거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성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몸을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수백 번 수천 번 했어도 예수의 몸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 이상, 예수의 몸을 증거하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지 않는 이상 그 성찬 예배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되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가 아니요, 죄송하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배 현장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현장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예수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새겨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증인이에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먼저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의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선택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할까요? 예배에 집중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시자고요. 아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가정에서 예배자가 돼야 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배자가 돼야 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신라가 그랬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와 같은 우리의 순교자이신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배자의 증인으로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이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